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학대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예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일도 더 엄하게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하므로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되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도록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레게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7절에서, 앞절 7절에서 대답했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 믿음이 있네? 이게 보이십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믿음이 있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분 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신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회복이 마치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회복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시다.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칫하면 자기의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회복의 시작은 오직 주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니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하시니. 이제 회복은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아야 할 거짓 소망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거짓 소망이라.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미 앞절에서 살펴봤죠. 7절에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지금 참된 소망이신, 진정한 소망이신 그 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막 물이 움직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물이 막 동하는 일이 생겨서 한 번쯤 자기에게까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좀 자주 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 몸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거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대했던 이 사람의 소망은 거짓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거짓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려놓아야 될 소망이 여기 7절에 나오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그 연못이 동하는 시간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도 좋지만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빨리 넣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거짓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 이 거짓 소망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소망이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에게 간절했던 거짓 소망은 가장 먼저 물이 동하는 동안에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거짓 소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소망을 던져줍니다. 계속해서 거짓 소망을 던져줘요.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짓 소망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탄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 소망으로 유혹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돈과 권력이에요. 재물을 좀 더 많이 모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거짓 소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돈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 소망을 던져주면서 유혹을 했던 사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이 동하기를,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이런 거짓 소망을 던져주므로 거짓 소망에 붙들려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거짓 소망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짓 소망을 던져주고 유혹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짓 소망에 붙들려서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사탄이 던져주는 모든 거짓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형 단어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개의 동사형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들은요 소위 다 2인칭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자리를 들어라, 너는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개의 동사 외에 너는, 네가, 헬라어로 수라는 단어인데요, 네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또 나와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동사형 단어 자체가 다 네가예요. 그런데 아예 네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해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앞절 7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8절에서 네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일어나라, 네가 자리를 들어라,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의 시선을 잡고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가정이 더 좋아 보여요. 이웃집 여자가 더 괜찮아 보여요.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더 괜찮아 보여요. 시선을 돌려놔요. 문제들도 내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 이렇게 바라보도록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시간까지 자기가 회복되지 못한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보도록 만들어요. 나를 보도록. 우리 경험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땐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못난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시선을 돌려놔요.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형제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만 바라보도록 유혹을 하거나 혹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다른 모임, 이게 더 좋아 보이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보게 만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 예수님은 네가 일어나라, 네가 자리를 들어라,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